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에 조심합시다. 조금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좀 노골적으로 할까요? 성질대로 말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할까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지 맙시다. 자, 이 조금 긴데요. 여기 제목과 비슷합니다. 허튼 말 대신 찬양과 기도를 드립시다. 자, 오늘 성경 공부 자료를 좀 보시면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요소 이렇게 해서 조금 오늘 말씀 나눌 거에 조금 이전 단계부터 생각해 봤는데 사람은 무엇에 따라 움직일까요? 여기 제가 안내한 자료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움직이는 데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람은 믿음에 따라 움직이죠. 믿으면 하고 안 믿으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믿게 만들어야죠. 거짓말도 믿게 만들어야 사람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의사를 딱 만나서 의사가 믿을만하고 의사의 말을 믿으면 따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믿어야 움직입니다. 믿음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늘 생각하는데 소망도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죠. 소망이 있으면 움직이죠. 소망이 그것도 작으면 안 움직이는데 크면 움직입니다. 이거 하면은 100원 줄게 그러면 보통 잘 안 움직이죠. 100원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 하면은 100만 원 줄게 그러면은 움직일 마음이 생기죠. 그게 소망이거든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걸 하면 100만 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면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약속해 줬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이걸 저기다 좀 옮겨주면은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 짐을 좀 옮겨달라. 그랬을 때 소망이 있으면은 움직이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뭘까요?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들어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걸 듣고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 약속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믿는 만큼 소망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 소망은 전혀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을 때는 더 그렇죠. 신앙 안에서 믿는 모든 믿음은 소망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랑만큼 움직이죠. 우리 아들을 위해서는 해주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안 해주는 거 굉장히 많으시죠. 명절에도 아들이 오면은 이렇게 해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은 요 정도밖에 안 해주죠. 그래서 이게 사랑만큼 사람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다 해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사람은 지정의에 따라서도 움직입니다. 알아야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2시 30분에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번 행사는 오후 2시 반에 하지 말고 더 큰 행사니까 시간을 아예 바꿔서 오후 3시에 하자. 이렇게 해서 바꾸면은 우리가 가끔 오후 3시에 할 때 있었어요. 바꾸면은 그 바뀐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그 정보에 따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모르면은 절대로 거기에 따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확실하지 않은데 88 올림픽 때인가 언젠가
우리나라에 서머타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젊으신 분들은 80년대생은 좀 생각 안 날지도 모르겠고 서머타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아마 뭐 주마다 혹시 다른지는 몰라도 거의 서머타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가가지고 공부할 때 어느 날 주일날 예배드리러 딱 갔는데 완전히 세계가 다른 세계예요. 지금쯤 가면 사람들이 뭐 교회에 몰려들고 뭐 이런 시간이어야 되잖아요. 온 동네가 조용해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어요. 도대체 아무리 시계를 봐서 예배 시간이 맞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때가 서머타임이 시작된다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오래 살던 사람들도 실수합니다. 오래 살던 사람들도 가끔 서머타임 때문에 시간이 바뀐 걸 모르고 실수하는데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서머타임으로 바뀌어가지고 1시간 늦게 가야 되는 건데 모르고 이제 여름, 가을로 바뀌니까 1시간 늦게 가야 되는데 늦게 가는 것인데 모르고 1시간 일찍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이 교수님이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 그 1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인데 그 1시간만 자면은 내가 정말 죽을 게 살 것 같은데 그걸 모르고 1시간 가서 허비했다 이래가지고 뭐랄까요 그렇게 원통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시간이 언제인지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약속 장소가 바뀌고 이러면은 거기 바뀐 걸 알아야지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보에 따라 움직입니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에 따라 움직이죠. 그 다음에 감정에 따라 움직이죠. 재미있으면 하죠. 사람은 보통 재미있는 걸 좋아합니다. 재미있으면 하고 즐거우면 하고 어쩌면 안 할까요? 지루하면 안 하거나 지루하다는 것이랑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루한 것도 고통스러운 거고 하기에 힘이 들어도 고통스러운 거고 그래서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하지만 나에게 힘이 들거나 고통스러우면 하지 않습니다. 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정보도 확실하고 해도 의지력이 약하면 하지 못합니다. 그 의지력을 가지고 하라고 덤벼들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게으른 사람은 손을 떡그릇에 넣고도 집어 올리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나요. 먹고 싶긴 한데 그걸 먹으려고 움직이는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성도님들 같으면 아마 새벽기도거나 이럴 겁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를 별로 많이 안 하는 편이지만 특별 새벽기도회나 아니면 내가 혼자 스스로 결심해서 내가 정말 기도를 좀 더 해야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벽기도 한번 나가보자. 새벽기도 나가라고 결심해도 분명히 좋은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인데도 의지가 약하면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힘들다 그러면은 그걸 이겨내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지가 강하면은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의지가 강하면 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좋아해도 의지가 약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정의에 따라서 또 움직인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정의 중에서 사람을 움직이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거는 뭘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성격이 다르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감정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격화되면은 별짓도 다 하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감정이 격화되면 정말 엉뚱한 짓도 막 하거든요. 감정이 사람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좋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에서 좋아하는 것이면은 움직이고 고통스러운 것은 피하고 또 두려움도 극히 두렵다 그러면 못합니다. 두려움도 사람을 뭐랄까요? 사람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사람을 움직이는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의 많은 가르침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성경이 순종하도록 가르치거든요. 뭐 원수를 사랑하란다든지, 뭐 참으라든지, 뭐 말을 조심하라든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나올 때 그 가르침대로 움직이려면은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보는 분명히 배웠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 그랬다. 지금은 뭐랄까요?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지적으로 압니다. 지식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뭐 감정적으로도 예를 들면은 소망에 있어서도 지식적으로도 알고 혹은 소망 면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예수님이 상 주신다 그랬다. 상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감정이 생겨야 힘차게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감정이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 때 감정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들에게 감정을 성경이 많이 이용해서 우리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 우리 자료를 보시면요, 1번에서 반괄호 3번 보면은 지정의중 사람의 움직임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대체로 감정이다 그러고, 양괄호 1번은 좋아하며 움직인다 아까 한 거죠. 이제 양괄호 2번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경도 성경이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들의 삶 속에 표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잘 아시면서 이용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걸 읽어드릴게요. 성경 말씀 보면은 서술을 통해서 감정을 움직이고 감정을 움직여서 교훈에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죠? 제가 조금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많은 교훈은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명령, 이런 명령이 많아요. 올바른 삶을 살려면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명령을 줄 때 명령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서술을 한다 그랬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서술과 명령이라는 말을 제가 소개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서술할 때 뭘 서술한다 그랬는지 기억이 나세요? 첫 번째는 명령하는 사람이 누군지 서술해요. 명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하죠. 명령하는 사람이 사장님이다, 인사권자다, 명령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에 따라 다 명령하는 순종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내용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서술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명령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를 알려주고, 두 번째는 뭘 한다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뭘 한다 그랬냐면요, 상벌을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면 상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 이래서 상벌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서는 당근과 채찍이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명령하는 분이 누군지 알려주고 명령하면 생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나온 걸 보면은요, 양괄호 2번 성경 말씀 아래 별표하고 예를 들어놨죠. 명령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려줘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알려주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여기 지금 성경은 제가 베드로전서를 인용해 놨는데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이 대표적인 명령이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온 명령인데, 이 계명인데, 이걸 지키게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십계명의 서론, 우리가 서유리 문답에서도 배우고 자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만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해드려야지, 그런 감정이 생겨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도 서술로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게 할 만큼 감정이 사람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알려주는 거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정이죠. 사랑하는 감정, 두려워하는 감정, 이런 걸 가지고 혹은 신뢰하는 것도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조금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인용해 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굉장히 비슷하죠. 그건 애굽에서 건져준 거고, 이건 아주 본질적으로 멸망해서 건져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바르게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감정을 움직이는 겁니다.